이제 이번 주간이 성탄절 주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정말 잊을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이 성탄절의 이 참 의미를, 참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사가 심부름을 왔어요. 6개월 전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사가랴에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네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사가랴는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단념하고, 지금 우리 부부는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이제 완전히 저버리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정말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잘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도 보면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는 것만큼만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지식으로 믿어진 거예요. 내 지식으로.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말해 줌에도 이유가 있고 믿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 그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를 만난 지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왔어요. 그 심부름을 왔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옛날에는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약혼한 후에는 한 1년 후에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고 이제 부부가 됨을 선언하고 가정을 이루죠.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약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이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가 약혼한 처녀예요. 오늘 이 처녀에게 주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러겠죠? 당황 안 하려는가요? 저 같으면 좀 당황할 것 같아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말은 안 하지만 일단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 마리아는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첫 인사가 그것이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해서 천사가 내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할까?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럼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가 어찌 무슨 일이 내게 있을 것인가? 그는 생각했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말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니까 좀 너무 놀란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가 말립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오늘 이 은혜 받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 그러나 마리아는 갑자기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그것도 어느 권사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늘의 천사가 와서 말하니 굉장히 당황했는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여자들 중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네게 임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간적인 계획이 오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당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약혼한 처녀에게 지금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시집 갈 사람인데 남편이 정해졌는데 이제 약혼은 널리 알리잖아요. 이 사람은 이 남자의 부인이 될 사람이라 친척들도 다 알고 이웃들도 다 알고 친구들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여자에게 네가 잉태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거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잉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잉태? 이 말만 해도, 아니, 내 귀를 좀 의심해야 되고, 진짜 천사 맞아? 진짜 천사 맞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맞냐 이거예요. 심부름 뭔 천사 맞냐. 하필이면 지금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에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하라고? 너무 깜짝 놀랄 얘기죠. 너무 충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까지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라. 전혀 좀 운운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일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의논해야죠. 이럴 때 의논 안 하면 화나요. 이럴 때 의논해도 내 마음에 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내용이 32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 내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안 들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상태가 올바르면요 진짜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그러자 오늘 마리아는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제 정신 좀 차려졌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남자가 있어야 아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방법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네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자가지고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요셉의 씨로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번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다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마리아의 상태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순종했어요. 아멘. 이렇게 순종. 엄청난 고난이 앞으로 있겠죠. 그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상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이 성탄을 통해서 특별히 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누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을 누가 받을 것인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큰 선물. 이 선물은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굉장히 값비싼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여러분 돈 주고 사서 공기 마시세요? 너무 여러분 귀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햇빛 얼마나 이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햇빛이 이 지구의 이제 이 자전을 통해서 해가 딱 지면 얼마 어때요? 굉장히 춥죠.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좀 추웠죠. 그래서 우리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전기를 또 기름을 떼서 오늘 이렇게 덮여요. 하나님이요 이 해를 우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그냥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또 뭐예요? 물이에요. 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아니 내 물 사서 먹었는데요. 아이 그거 물돈 값이고 물을 사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돈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요새 하도 석유가 비싸가지고 석유가 비쌉니까? 석유가 싸가지고 석유가 비쌉니까? 물이 비쌉니까? 어느 것이 비쌀 것 같아요? 지금 석유값이 확 내렸잖아요. 물이 더 비싸요. 아이 목사님 석유가 지금 얼마인데요? 큰 세금을 붙여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값은 물값이나 기름값이나 같아요. 우리에게요 이런 귀중한 것을 주었어요. 자, 이건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일반적인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무가 흙에서 뽑아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기가 바닷물을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 수 없게 됐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 바다 위를 나르면서 우리가 생선도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기름덩어리가 떠와서 날개로 이 바다 위를 날면서 생선을 잡아먹어야 할 새에게 그 기름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날 수가 없게 됐어요. 몸부림을 칩니다. 살아보려고요. 몸부림을 쳐요.
그 새는 결국은 죽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영혼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옷을 입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안타까웠게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습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요.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봐라. 나쁜 생각을 버리고 착한 일을 해봐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속에 사단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해버려서 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봤습니까? 누가 착하던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어떤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근본적인 문제. 왜 떠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불신앙의 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게 된 것이에요. 최후의 사망은 지옥입니다.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영벌. 영벌이 뭡니까? 악한 사단을 가두는 지옥이 영벌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우리는 의미를 가져야지. 그냥 성탄절날 우리가 선물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모르니까 성탄절날 술 먹고, 성탄절날 전야제 술 먹고 망연회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만 보고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 보고만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목조목 하나도 빠짐없이 이 편지를 써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본체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현장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제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다우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어쩌면 영적인 나의 상태가 새로워진 사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참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상태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아주 갈급해 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니까.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복음하겠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복음화를 하겠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복음화하겠다. 우리는 다른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건 주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이에요. 건지겠다는 거예요. 기름더미에 빠져있는 이 새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확 날아가라고요. 도저히 이 기름더미에 묻혀있는 이 새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이제 지쳐서 쓰러져요. 그런데 이 새를 발견했어요. 깨끗이 기름을 채해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확 날아가라. 우리는 이렇게 확 날아가려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전도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자로 살아? 전도자로 살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철야 예배 나와야 되고 나는 못 살아. 그게 아닙니다. 철야기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요. 성경은 새벽 예배 나와라, 철야기도 나와라.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니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잘못하셨어요. 틀리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좀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이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주인 노릇만 하면 돼. 왜? 사단은 자꾸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자꾸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속이는 이 악한 사단을 우리는 꺾기만 하면 돼요. 사단은 자꾸 내가 주인 될 게가 아니라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 때 어떻게 갈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가는 거 안 봤어요? 머리 빗고 갑니까? 빗어줘야 돼. 보니까 이빨도 닦아줘도 썩어버리면 말 건데 뭐.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면요, 흙이에요, 흙. 아무리 귀한 분도 영혼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죠. 왜? 죄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 해결 안 받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소속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속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앞으로도 지을 죄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아직 좀 덜 믿어지세요? 끝냈어요. 아유, 그래도 그렇죠. 나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도 끝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여러분들이 비하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 뿌리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요, 이 사실을 알도록 했어요. 마리아가 이 임신을 하고 할 텐데 이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자세히 말했어요. 오늘 네가 지금 임신해서 낳을 그 그리스도 예수는 큰 자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어야 돼요.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 그러나 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노릇 하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이 복음을 이해시키신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했어요.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 무궁하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헨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중의 왕. 예수님은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오늘 여러분들 그 성탄절이 여러분과 관계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오셨다. 뭐하러 오셨느냐?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압했던 사단을 깨트리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큰 의미를, 이 메시지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흥청대는 날이 아니에요. 장사를 잘해서 매상을 올리는 날이 아니라고요. 성탄절 여행을 떠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 뭐예요?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나누는 날. 정말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하라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나를 구별했구나. 오늘 이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섬기잖아요. 우상. 여러분, 저 북한에는 캐롤이 없어요. 성탄절 노래가 없다니까. 금년부터 캐롤이 생겼대요. 그 캐롤이 뭐냐? 하얀 눈이 내리고 나무의 영상이 막 나무 위에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거기에 누가 주인이에요? 김일성. 에? 김일성. 아니, 잘 나가다가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김일성.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그래서요, 성탄절이 뭔지 모릅니다. 성탄 추리가 뭔지 몰라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문화를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돼요. 요사이는 보면 캐롤송도 잘 안 들리죠? 뭐 음악 저작권이라는 것 때문인지 어떤지, 뭐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막 캐롤송을 크게 틀었던 백화점도, 뭐 길거리도 이제 막 많이 조용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살펴봅시다.
마리아가요,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지금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냈는데 내 생각으로 어떻게 지금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여러분 시집 안 가도 아기 낳아요? 그럼 시집가지 말지. 마리아가 여러분과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아직 시집 안 간 처녀들하고 똑같아. 마리아는 뭐 특별히 죄 없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못 읽게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 이제 예수님밖에 안 낳고,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요셉과 이제 동거해가지고 낳은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어요. 야고보라든지 이런 아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단 동거하기 전에 낳은 사람이 예수예요. 요셉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요. 꿈에 요셉에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이요 근심했거든요. 왜? 이게 불러지면 시골에서는 소문이 잘 나잖아요. 그렇죠? 우물가에서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옛날에 물동이 들고 다 물길로 간 그 시대니까 우물가에서 아마 소문이 났던가 봐. 요셉이 고민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바람을 피워서 됐다?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날 말이죠. 요셉은 탁 그렇구나. 아내 마리아를 탁 데리고 와서요. 보호자가 되었어요. 보호자가. 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입니다. 단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쩌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신 자가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엉뚱한 데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크게 아멘 해봐요. 안 받으려면 하나님 보고 뺏어가라 그럴까요? 거둬가라 그럴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으로 네가 잉태된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되고 믿을 것이 있어요. 아멘? 예. 우리는 삼위일체 이런 것은요,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태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법칙은 반드시 결혼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뭐예요? 믿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이 좀 어려워요. 자세히 보라고. 조금 어렵게 이 어순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오늘 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다른 성경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종.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비하의 말이죠. 당신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마리아의 이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직분, 교회의 직분은요,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면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이지.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돌리게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하니 못하니 뭐 내게 능력이 좀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말씀처럼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영적 상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소명과 나를 부르셨어요. 이걸 감당하려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귀한 이 복음 앞에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꿔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자세와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 우리 지역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며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이분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또 이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귀한 일에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자세로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